중국의 시진핑이 우한을 기독교 박해 시범 도시로 정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교회를 폐쇄하고 또 불지르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루시퍼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이간질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준엄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심판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껴안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사태인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속죄와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징계 속에서 활화산처럼 불타올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침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15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느라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못 박힌 자리나 채찍에 맞은 자리는 피가 터지고 부어올라 온몸이 쑤시고 아팠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 쪼이는 가운데 수분이 증발해서 갈수록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명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매도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이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치부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홀로 십자가 위에 외로이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주변에는 잔인한 로마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둘러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새어나온 말은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마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통하고 억울하게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사랑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마디 중에 아버지를 찾으시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4번째 말씀에 나의 하나님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로 시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중심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모진 고통과 멸시와 아픔을 다 몸에 겪어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인격적인 깊은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또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없어지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자살이라도 해서 나의 진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님, 선배님, 사장님, 회장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유지하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와 시시콜콜한 걸 나누고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비록 성전에 자유롭게 나올 수는 없다더라도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오래된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고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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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거기에 무슨 우리가 어떤 시시콜콜하게 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또 인도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초언장담했던 그런 연약한 제자들입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아담 안에 저주받은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이 바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섰던 영국의 한 유망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하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높은 변호였기 때문에 많은 긴장과 또 부담감을 가진 나머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신착란 증세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 자살까지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통해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럽고 추한 자신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마음을 시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58장이 바로 그 간증 시에 곡을 붙인 그런 찬송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내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 시민, 대구 경북에 사는 국민들, 또 신일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샘물과 같은 보혈의 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열리고 또 그 보혈의 샘이 흘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치유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라는 사실을 윌리엄 카우퍼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시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바로 앞에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꽤 잘 안다고, 정통에 있다고,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선동되어 데모했던 백성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이나 그가 속한 그런 어떤 회사나 공동체가 더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린 도시나 또 사람들이 더 죄인들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NO입니다. 예수님은 더 죄인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죄인이다. 그들이 더가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가정에 있는 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시작된 바이러스 재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을 보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떤 순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평탄할 때나 굴곡질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이 염려될 때나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팔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